샬롬,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을 때에 이미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들 중에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여 두시고 그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받아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을 삼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자녀들임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사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우리 모두 자녀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 먹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서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가방을 챙기고 다시 한번 오늘 전할 말씀 또 이렇게 쭉 한번 훑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내가 너를 세워서 가르치는 자로 일하게 하였는데 참 감사하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 깨달았어요. 뭘 잘못했는지. 제가 그동안 스승의 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이라고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 카스테라를 준다든지 뭐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당연하지 이렇게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 목사니까 교회에 이렇게 교사로 세웠으니까 또 선물을 주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정말 가슴 절절하게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교사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설교자로 쓰리라 하면서 교회 가운데 교사로 스승으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 헌금을 드린 적이 있는가? 그걸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스승의 주일이라서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주는 것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했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많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또 설교가 이렇게 많네. 제가 어저께 주보 점검하면서 주보 새로 이제 하니까 아이고 나 이번 주에 설교가 또 이렇게 많아요.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참 또 마음이 생각이 교만으로 흐를 뻔했구나. 그렇게 뉘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스승의 날 교사로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미련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이 연약한 자들의 일함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선명하게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자라게 하되 완전함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에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뭐 또 유스그룹 또 각 곳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뭐 이런 일로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서 수고하신 하나님의 교사 되심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수고한 것으로 보상받는 치하받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로마서 14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지금 14장을 들어가면서 지금 로마서를 2016년도입니까? 17년도입니까? 처음 로마서 개론 이래가지고 개론도 몇 시간을 했었죠. 그죠? 개론도 한 2개월을 했나? 그렇게 해서 지금 2024년도에 드디어 14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고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죠?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예, 성경 퀴즈에 나올지 모릅니다. 상식입니다.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정말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로마서를 설교하게 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감히 다시 손대고 싶은 엄두가 안 납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하기 전에 뭐 다시 보는 로마서, 뭐 다시 배우는 로마서 뭐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하게 될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요한복음을 다시 좀 하시지요. 로마서 끝나면 그런 요청도 있으셨는데 로마서를 이제 올해에 끝나게 될지 내년까지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끝나면 다시 배울 기회가 있을지 배울 기회는 여러 번 많을 겁니다. 나 말고도 이제 목사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들이 여기 설 테니까 배우겠지만 저와 함께 로마서를 배우는 시간이 다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엄두가 안 납니다. 건드릴 엄두가. 그만큼 제가 로마서 말씀 전하면서 정말 밤낮으로 씨름하고 꿈에도 씨름하고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떠나보낸 적이 단 하루 한순간도 없다고 해도 과언도 아니요 거짓말도 아닐 만큼 미치도록 씨름했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그렇게 하면서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2026년까지 말씀 전한다면 이 로마서 16장으로 1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전에 초대교회 때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세히 배워서 여러분 속에 지식이 많잖아요. 이전에 초대교회 때 구원받았다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체,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체를 구원받았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했으므로 그들은 선민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렇게 받아갖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된다. 깨달음이 임해야 된다.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다 하며 지식을 소유하고 그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누구예요?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만 소유한 그게 아니라 지식을 소유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깨달음이 임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빛이 임하는 것처럼. 그게 그런 거구나
요렇게까지 가야 그게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오늘 14장 말씀, 이제 오늘 14장 본문까지는 못 들어가요. 오늘은 서론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아마 끝날 겁니다. 어쨌든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뭐 했다고요? 구원받았다.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들처럼 깨달았다. 우리만 오묘한 이 진리를, 깨달음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하면서 자랑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영지주의에서 이 기원한 많은 종류의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신천지 같은, 성경 막 이상하게 해석하죠.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다 깨달았다.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하나의 분파입니다. 그런 종류의 이단들이. 그래서 주로 한국에서 발흥하는 그 이단들을 보면 그 뿌리가 다 영지주의에 있어요. 자기만 깨달은 듯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그래서 그 깨달음을 소유해야 구원받은 거다. 근데 저는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 깨달음, 진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서 과연 여러분들 속에 지금까지 배워서 소유하고 있는 지식,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얼마나 지식이 많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구원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몰랐는데 막 감탄을 하면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손뼉을 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다는 둥, 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막 체증이 다 내려갔다는 둥, 뭐 지난주에도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과 강도사님이 계셨죠. 막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막 속 시원하게 전하시냐는 둥, 막 그럼 깨달아졌다라는 말이죠. 감탄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제법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은 이 지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쫙 적혀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지식을 소유하고 깨달음을 얻었을지라도 뭐 어떻게 되면 아직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떻게 되면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진짜 이 지식은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14장 말씀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기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믿음이 돼 무슨 믿음요? 참된 믿음. 지식은 지식이 돼 무슨 지식이요? 참된 지식. 믿음도 지식도 참된 것이 되어서 참 사람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믿음도 참된 믿음, 우리의 지식도 참된 지식을 소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는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교회가 막 2조각, 3조각, 막 다이아몬드 조각처럼 막 깨져서 온 사방에 무슨 빛을 비추러 흩뿌리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무엇든지 참된 것을 믿고 참된 것을 소유하면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견고히 서면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나무가 잘 자라는 거 봤어요?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삐들삐들 시들시들 언젠가는 뽑혀져 나갑니다. 근데 뿌리가 견고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옆에서 사람이 와서 흔들고 별 난리를 쳐도 끄떡도 안 합니다. 위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그런 소원을 주셔서 제가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뭐 큰 교회 만들고 뭐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걸 꿈꿔본 적은 없으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모두가 정말로 독립적인 성도로, 목사가 안 도와주면, 신방 안 해주면, 위로의 말 안 해주면 퍽 삐지고 뻑하면 쓰러지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말씀 받아먹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또한 다 독립적이어서 예수 안에서 견고히 서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를, 그러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종으로 부르셨으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그리 주시니 그것을 소원으로 삼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강건한 성도로 어떤 말이나 상황이나 이 세상의 변함이나 육신의 뭐 생활의 기울음 또는 뭐 크게 일어남, 또 시험 떨어지는 거, 붙는 거, 뭐 승진하는 거, 뭐 10년, 20년 승진 못하는 거, 어떠한 환란이 여러분에게 와도 개의치 아니하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향하여 자라가는 일에 열심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키워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특별히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그 실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잘 배워야만, 깨달아야만,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이 말씀을 소유하고 깨달은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지식이 되어야만 이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2장부터 시작된 12장, 13장 말씀도 실천편이지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녹아져 들어서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모든 것에 표현이 되어질 것인가, 그러한 실천 중의 실천 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잘 배워서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맞는가? 제가 갑자기 또 말씀이 디모데후서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열심히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 끝이 진리의 지식이 아니래요. 항상 배우니까 지식이 안에 점점점 쌓이기는 쌓인다. 그죠? 그러면 지식이 많이, 성경 지식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항상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웠는데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7, 80이 되도록 배웠는데 끝내 어디에 도달을 못해요?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은 뭐 하는 지식입니까? 따라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지식. 네,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여기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평생 배웠는데 얼마나 불행한지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성경 말씀 많이 배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았다. 여러 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구원받았다를 이해하실 때 구원받았다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지식이 부족하고 가난하던 시대에 말씀을 그때는 지식도 부족하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굉장히 빈약한 지식 가운데 가르치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만 해도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천국이 그렇게 좋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하고 착하게 잘 믿었어요. 지금은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주님 아직 오시지 마세요. 내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좀 살만한데 주님 오는 거 별로 안 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시면 좋겠죠. 아직 동남아시아 여행도 한번 못 가봤는데.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한번 못 가봤는데.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만 해도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정말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보세요. 디모데 후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거를 쓴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쭉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느 시대의 증상들이에요? 말세에. 우리가 지금 누가 말세라고 안 해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횟수 그리고 그 상황의 막 위중함 그런 것만 봐도 저절로 여러분 입에서 이제 이 지구의 생명이 끝나가는가 보다. 진짜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말 나오시잖아요. 그죠? 범죄의 종류와 그 잔혹함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여야 되는 부모, 자식 간에도 흉측하게 죽이는 일. 자식을 죽여서 냉동실에 넣어놓지를 않나. 부모를 죽여서 시체를 훼손하지를 않나.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돈 들 것 같으니까 장에 알아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던져버리질 않나.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더 이상 이 역사가 지속될 이유가 없을 만큼 말세 지말이구나라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말세의 때를 사도 바울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렇게 우리가 다 고통하며 살잖아요. 뉴스 제가 잘 안 틀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너무 흉측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많이 들으니까 말씀 묵상하는데 마음이 황폐해지고 별로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뉴스 안 봐도 사람들이 다 전해주니까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건지 겁이 나더라고요. 생각과 마음이 황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뉴스들은 보면 마음이 너무 참담해지고 너무 아파서 슬픔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뉴스를 자주는 보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보지만. 그러니까 그때 지금의 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를 사도 바울이 주의 영으로 보고 들으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런 때가 오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쭉 뒤에 적으며 7절에 독특한 말세의 증상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거 교회 안에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주일 되면 예배드리려고 오는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항상 배우는데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갈 백성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 심상히 받지 마세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평생 배우고 지옥 갈 백성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니라. 8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잠깐만요.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얀네와 얀브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는데, 대적의 무리들 가운데 광야 생활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잖아요. 그죠? 불평불만하며. 그런 사람들처럼 그들도,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끝끝내 말씀에 설득당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감동받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찔림받지도 않고, 말씀에 잘림받지도 않고, 끝끝내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주장대로 일관하는 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말씀에 찔림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말씀에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까? 끝끝내 자기 주장과 고집을 붙잡고 있는 자입니까? 말씀 앞에 제발 마음을 낮추고 두려워 떠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완악하게 고집 부리고 황소고집 마냥 딱 발 디뎌서 앞으로 오라고 끌어가는데도 설득당하지 않고 있으면 망하는 시대가 이제 문 예수님이 열고 들여보내고 딱 닫아버리는, 진짜 초읽기에 들어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게 뭐냐면 모세 시대 때 일어나서 대적하다가 멸망한 그들처럼, 그들도는 7절에 말하는 지금 말세의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린다고 들어와서 앉아서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는, 뭐 봉사라고 제법 하는, 예수 믿는 표를 내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시작.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에 관하여 버린 자들이라 입니까? 버림받은 자들이라 입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왜 말씀에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찔림받고 잘림받고 쪼갬받지 않으십니까? 소리칠 때 마음이 좀 두근두근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면 어떡하지?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 내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일어나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그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 줄 압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해주며 설명하며 소리 지르는데도 웃기고 있네. 아우 시끄럽게 소리는 지르고 저래.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붙잡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진리를 계속 배우긴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돌이킬 힘이 나에게 없어요. 자꾸만 세상을 따라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돌이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고치도록 버림받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버려둠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매주일 성실하게 말씀 앞에 모여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로.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떤 선한 일요? 어떤 선한 일요? 여기 금방 읽었잖아요. 제가 말했죠.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뭐 성경 읽고 항상 질문하죠. 딱 거기에 있는 그 대답을 원해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요? 네, 모든 선한 일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으로 와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 이랬는데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즉 어떤 일이냐면 로마서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은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각양 종류의 선한 일을 해야지 이게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은 세계 모든 만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반경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의 각 지체들, 가족의 구성원들, 또 여러분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랜덤으로 길 지나다가 쇼핑센터에서 여러분과 스치는 사람들, 뭐 물건 사려고 집었는데 같이 그게 좋아서 같이 집었던 그 사람, 여러분 주변에 배치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민. 그래서 자기 옆 사람한테는 잘 못하면서 주기적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막 선교하네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잘했어요. No, no, no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 가족 중 하나에게, 내 교회 형제 중 하나에게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중국 갈 생각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 신앙은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건 장로건 뭐 성도건 간에 자기 집안에서, 자기 교회에서는 맨날 싸우고 엉망진창하면서 주기적으로 선교 가면서 좋은 일, 착한 일 다 하네요. 그 아프리카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병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힘을 다해서 돈 싸들고 가고 기계 장비 막 옷 맛있는 거 다 들고 가서 다 나눠주고 옵니다. 너무 행복하죠. 온갖 좋은 일 다 한 것 같고 천국은 자기 집인 것 같고 이제 된 것 같고. 그래서 돌아와서 또 뭐예요? 매주일 교회에서 다툽니다. 매일 집에서 싸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랜덤으로 그 먼 나라 사람들, 텔레비전에서 본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 안에서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학교 등교하고 하교하고 같은 공간에서 사고 팔고 그 모든 사람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걸 할 힘이 우리가 없는데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간다고요. 교육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교육한대요? 교훈을 주고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세우고 의가 무엇인지, 옛날에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의인 줄 알았는데 그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게 최고의 선이고 의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 즉 이제 눈과 귀와 마음이 다 새롭게 돼서 자기 주변에 있는 같은 공기를 호흡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로마서래, 디모데후서 다시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뭐예요? 항상 배워서 지식의 말씀, 성경 말씀, 율법, 계명 다 쌓았는데, 말씀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다 외웠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못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가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중국 가서 선교를 하는데 내 자리에 돌아오면 세상 사람 그 이전의 육신의 삶으로 똑같이 돌아가서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 다툼 도무지 덮어질 줄 모르고, 아프리카에 가서는 그 욕하는 애들도 얘들아 그러면 되겠니? 그 음식 하나 던져주면 막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머리 뽑고 난리가 나는데, 입었던 옷도 막 벗겨서 자기 입겠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거는 정죄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니? 자기 거 벗어서 하나 더 주고 감싸 안으면서 돌아와서, 내 집에 돌아와서는 내 형제 자매가 다투고 좀 잘못하고 하면 그저 덮어줄 줄을 몰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만 많아서. 끝내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4장 본문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업신여긴다, 비판한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로마에 있는, 그죠? 즉 우리 같은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너희들 왜 비판하냐, 왜 상대를 업신여기냐. 이거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누구를 비판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잘못할 수 있죠. 오래 믿었어도 믿음의 배경이 다르니까, 역사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니까 또 비판할 수 있죠. 각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제가 우리 김찬묵 장모님 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전혀 삐지지 않을 분임을 알고 예를 들게요. 이를테면 장로님을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니까 괜찮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오다니 아주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목사님 성경 퀴즈를 하는데 이건 좀 범위도 없고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또 이러시네요. 우리 장모님하고요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성경 퀴즈는 행사도 많고 이래서 범위를 정해주면 성도들이 공부하느라 또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 테니까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 상식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할 때 했는데요. 또 지나가면서 또 말했는데요. 아니 느닷없이 다음 주에 성경 퀴즈인데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좀 그런 좀 스타일이 좀 있으세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장모님이 그런 태도로 말씀하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좀 그러세요. 그래서
아이 떨리시네.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해 드렸어요. 그게 장로님의 이게 생각하고 가끔씩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장로님 요만저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요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4-5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하고 또 가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이렇게 정정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듯이 탁 그냥 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뭐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장로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그런데 우리의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요. 로마에 고린도에 여러 주의 교회들이 세워진 곳에 서창에 교회 안에 이 연약한 자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저의 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는데, 도대체 직분이 저런데 저것밖에 못해?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갑시다. 오늘 본문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전에 우리 각자의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생활 방식이 있어요. 나 자신만 위하고 우리 가족만 위하고 어둠 속에서 아주 어두운 생활, 음란하고 그죠? 거칠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떠냄을 받아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건짐받았다. 건짐받았다. 이제 제발 구원받은 걸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건 좀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모두 천국 갑니다. 제발 그거를 좀 버리고 그거를 좀 버리라는 건 잘못했습니다. 내려놓고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거기에 매달리면 이 성경을 못 배워요. 배우고 싶은 의욕이 안 나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복잡해. 꼭 저렇게 살아야 돼? 꼭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좀 내려놓고 그거는 이미 다 잘 아니까. 예수 믿는 거는 시작이고 천국 가는 건 마침이에요. 그죠? 그럼 요 사이는 뭐예요? 그 사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웃기게 예수를 믿냐면 창세기 1장 펴보세요. 자,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죠? 다시 설명드리세요.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는 실제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땅인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마침이에요. 그죠? 우리는 시작과 마침은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요. 걸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서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이렇게 믿어요. 창세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만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데 이 가운데에 빛이 환하게 비쳐서 성경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예수는 믿는데 그 가운데 삶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지식만 잔뜩 배워서 상대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절대로 서로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내 자리에 딱 서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가 주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 너는 거기 서 있어 오지마 초등학교 교실처럼 딱 가운데 줄 꺼놓고 지금은 그런 거 모르죠. 옛날에 그래서 저기 커트칼로
커트칼 아니죠. 옛날에는 그 모나미인가 새까만 이게 집이 있는 칼이잖아요. 그걸로 거의 손 잘릴 뻔도 했어요. 공부하다가 잘못해서 금을 조금 넘어갔는데 확 잃어버리는 거. 무시무시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그리고 제가 뾰족한 연필에 찔린 적도 있어요. 우리 약속을 정했거든요. 짝지하고. 넘어가면 찌른다. 넘어가면 칼로 잘라도 된다. 제가 그때 96번이었습니다. 번호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1번부터 시작해서. 키가 쬐끔했고 빼짝 말랐거든요. 우리 반에서 제일 말랐고 초등학교 6학년 몸무게가 26kg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일 말라서. 몸무게 다 쟀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발전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96번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반의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거기에 앉아갖고 책상에 줄을 쫙 그어놔서 넘어오면 연필로 찔러도 된다. 칼로 잘라도 된다. 그래서 제가 칼에 살짝 베이고 연필로 찔린 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시퍼렇게 왜 점처럼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목 뒤도 찔려본 적 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빼짝 마르고 약하니까 가난한 집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거였을까요? 그때는 그런 말이 없어서 예, 단체로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짝지하고 있었던 예, 내전이었습니다. 내전. 그리고 그 어느 날은 책가방도 다 가져가서 숨겨버려가지고 가방도 없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학교에서는 가방 잊어버리고 집에 와서 엄마 가차 없습니다. 가방을 잊어버렸니 어떡해 걱정하지 마. 요즘 엄마들 그러죠. 옛날 엄마는 가서 찾아와. 찾아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밥 없어. 얘들아 목사님은 그렇게 슬프게 힘들게 초등학교를 지냈단다. 아 정말 니네들은 몇 번을 잊어버려도 다시 사주지. 위로해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여러분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종착역이 천국인 거 믿으세요? 그럼 가운데는요?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했죠. 요 가운데에 여전히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뭐 혼돈, 흑암, 기품 이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심령이 즐겁고 평안해야 돼요. 돈에 많고 적음, 건강에 뭐 강함, 약함 상관없이 심령이 평안해야 돼요. 심령 평안하십니까? 왜 우거지상으로 아멘 이러세요?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가?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시작과 마침 요 사이에 여러분에게 항상 위로해 주시는 주의 손길이 있음을 매일 느끼시며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듯이 내가 너를 교사로 세웠는데 참 기쁘지 않느냐? 하는 주의 음성요. 너 오늘 주일인데 어디 가냐? 하는 주의 음성요. 너 오늘 철야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뭐 텔레비전 보면서 기도하냐? 이런 음성요. 들어야 돼요. 몸이 그렇게 피곤해서 옷 입고 교회로 향하지 못할 만큼 죽을 만큼 힘드냐? 그런 음성 들어야 돼요. 매 순간. 안 들려요. 내가 정하면 가는 거야. 내가 정하면 안 가는 거야. 내가 교 믿습니까? 예수교 믿습니까? 그 사이에 나에게로 오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형제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다 받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봉헌 찬양하기 전에 이 찬양 옛날 찬양이에요. 내게 오라 너 무거운 짐을 진 자.
물론 여러분이 왜 그렇게 말씀에 즉시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힘든 자리에 때때로 머물며 씨름하는지 저도 알죠. 알면서도 성경이 그렇게 잊지 말라 하니 여러분에게 주의 종으로서 또 같은 성도의 우리 동지의 한 명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께서 내게 오라 하실 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느 날 갈 천국만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날 갈 천국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끝 천국 아닙니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마음 계속 가지고 계시렵니까? 찬양합시다. 신나게 찬양합시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라 너 무거운 짐을 진 자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 너 무거운 짐을 진 자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너 무거운 짐을 진 자 쉬게 하리라. 나는 널 인도하는 목자 길지 생명의 나리 너 지체 말고 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널 인도하는 목자 널 인도하는 목자 길 진리 생명 되나니 너 지체 말고 어서 내가 너희를 쉬게. 또 나는 저 산 밑에 백합 또 나는 저 산 밑에 내 모습 그대로 너 이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만나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뭔가에 실망하고 낭망해서 생각도 마음도 상처받았을 때 어떤 연유인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에게로 오라 오라 부르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너 이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만나기를 원하노라. 뭐 해결하고 뭐 다 정리정돈하고 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해결하고 나오면 해결 못하도록 사단이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 친구해 줄 겁니다. 그냥 나오세요. 예수께서 쉬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설득당하는 부드러운 심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네 모습 있는 그대로 내게 나오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듣는 자마다 말씀에서 파선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토록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